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또 신명기 말씀을 보는 중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잠시 멈췄다 다시 시작하면서 꽤 오랜 시간 이 신명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로써 이제 모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로 이어지는 이 이제 마지막 장이 되어지죠. 모세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1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되어 있죠. 이제 이 느보산 중에서도 가장 봉우리가 높은 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서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저 서편 땅인 이 가나안 땅을 전부 다 내다보죠. 우리가 날이 밝으면 굉장히 먼 곳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 이건 요단강 동쪽편입니다. 요단강 동쪽편에 그 먼저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졌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어졌던 그 땅,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의 땅을 말하는 것이고 2절부터 3절에 언급되어지는 곳은 요단강 건너 저 서편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 서편 이 모든 땅을 내다본 거죠.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4절에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오셨던 그 땅을 계속 지금 언급해 오셨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었다라는 걸 다시 확인하죠. 모세는 이 땅까지 그들을 이끌어 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는 건 누구의 사명이에요? 여호수아의 사명이죠. 그러므로 이제 자기가 이 앞까지 인도했던 그 사명을 다하고 이제 그 땅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한번 다 보여주세요. 그동안 어디를 향해 그 고생을 하며 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사명이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제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거죠. 그러니 6절에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모세의 그 장례는 누가 치러요? 하나님께서 직접 치러주세요. 그래서 이곳에서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지금까지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좋은 가나안 땅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데려갔다라는 것 외에 그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르죠. 왜 모르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 모세는 너무나 훌륭한 선지자였고 지도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 뒷부분에 덧붙여서 그가 설명되어지기를 뭐라고 설명해요?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선지자다. 왜 전무후무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는 자였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였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권능의 역사들을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행했던 선지자죠. 너무나 훌륭한 전무후무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무덤이 있으면 그 무덤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곳은 마치 숭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장사하여 주시고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예 모르게 만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모세도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전무후무한 선지자였다 할지라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죄가 있고, 그도 감추고 싶은 죄가 있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도망다니던 인생이었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시니까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선지자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사용되어지면, 쓰임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인생이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정말 말로 다 알 수 없는 일하심이 되어지죠. 그래서 모세가 정말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된 건 모세 자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앞에 모세는 다만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그 사명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대단하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7절에 보면 다시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120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 노년에 뭐 장수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기력이 쇠하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될까봐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최근에 만난 어떤 목사님은 자기 치매 걸릴까봐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겠죠. 그러나 다만 분명한 건 우리가 주신 사명 감당하며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의 정신도 쇠하지 않도록 붙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그런 걸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구하는 거죠. 우리의 그냥 욕심으로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기력이 쇠하지 않고 우리의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이거 감당하기 위해 간구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가 늘 분명해야 돼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모세가 원하는 건 뭐예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예요? 그 가나안 땅까지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신 거죠.
그런데 모세가 끝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기뻐서가 아니라 때를 쓸 때는 하나님도 허용하실 때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허용된 남은 생애는 뭐가 되겠어요? 기력이 쇠하고 눈이 흐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정말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 이때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얻는 그런 은혜를 모세는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애가 그런 생애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정말 그 어르신들이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처럼 아유 죽지 못해 살아 이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해요? 남은 것 걱정하지 말고 남은 것은 그 뒤에 이을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데려가신 이후에는 어떻게 하세요? 모세가 9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제 여호수아가 서게 되고 여호수아의 말을 사람들이 순종하며 따르죠. 뒤에 있는 자가 있어요. 남은 것 걱정하지 마세요. 남은 사람들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이 감당할 몫이에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내가 감당할 내 생명, 내 삶, 내 사명 이것만 잘 감당해 주면 돼요. 내 사명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남을 사람들 걱정하면 안 돼요. 남은 사람의 몫이 있는 거예요. 남은 사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는 그럼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의 그 사명은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을 자신이 빼앗아 버리는 꼴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 남은 건 남은 사람의 몫이에요. 나는 나의 사명 잘 감당하고 그 감당한 이후에는 이제 남겨진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이제 이 남은 생에 많이 남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짧게 남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걸 다 알 수는 없죠.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남은 생에 어쨌든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일상에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기에 여념없지 말고 우리는 멈춰서서 늘 내게 주신 사명을 점검하고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힘으로, 지혜로, 은사로, 달란트로, 물질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그 사명이 분명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 사명이 분명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시는 참으로 의로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이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의 신신당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신신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남은 생에 힘써 주신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한 자들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정신이 흐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써 그 일 감당하며 주님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주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2025년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2025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돌아보며 주신 사명을 위해 부족함 없이 힘써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